귀한 기도 또 반주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이 밤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2면에 있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2면에 있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요.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걸 같이 보십니다. 내 내 영혼아, 영혼아, 네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025년이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자는 또 기도 가운데도 있지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한 날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앞뒤좌우로 반갑게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새 인사는 좀 이따 하고 지금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냥 우리 저는 교도하셨지만 그냥 뭐 연말 돼서 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 또 어떻게 보면 매년 또 이렇게 수십 년간 보내신 분도 있고 또 교회 밖에서 보내신 분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주로 교회에서 보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또 찾아온 성구 영신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2025년에 그 죽어간 많은 사람들 또 생각하면 정말 이 시간이 카이로스적인 그런 의미, 특별한 주님 안에 그런 기회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또 미국 교회는 이 뭐 밤에 드리는 이 11시 드리는 뭐 교회 거의 없거든요. 뭐 낮에 드린다든가 1월 1일에 드린다든가 뭐 다 형식은 다르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 어떤 좋은 전통 중에 하나인데 오늘 드리는 성구 영신 예배 통해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구 영신 예배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성구 영신 한자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인데 기독교적 전통으로는요 18세기에 이게 되게 오래됐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세기에 감리교 창시자였던 잔 웨슬리가 Covenant Service 언약 갱신 예배를 밤에 드렸거든요. 이것이 성구영신 예배의 어떤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미로 잔 웨슬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한인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1887년 12월 31일에 최초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전신인 베델 예배당에서 드려졌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주관은 누가 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그러니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그 한국인 신자들 그 복음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들 생겼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함께하면서 새해를 기도로 맞이하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성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그런 의미보다는요, 한국 역사하고 같이 흘러가는데 나라를 잃었던 시간들, 전쟁과 가난의 시간들, 내일을 밝게 맞이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속에 새해 첫 시간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내용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그 내용이 하나님, 저희가 소망을 내일 새해에 두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따 제가 해피 뉴 이어 하겠지만은 놀랍게도 성군영신 예배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그냥 새해가 되면 좀 더 좋아지겠지, 새해가 되면 좀 더 나아지겠지, 여기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에 저희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런 처절한 어떤 처절함이 묻어 있는 그 예배의 역사가 이 성구영신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들을 보면요, 성구영신 예배에 뭐 성경에 뭐 이걸 해라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 교회 잘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 성구영신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성구영신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 기도로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정말 여러 절망 가운데 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소망을 정말 새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제가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건강적으로, 또한 가족적으로, 또한 사역적으로 또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그런 보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해 하지만 이 새해가 오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새해에 저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해가 돼서 2026년에 그 어떤 물질에, 어떤 사람의 어떤 사업이 좀 나아질 것에, 어떤 뭐 럭에, 어떤 무엇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특별히 절망적인 시간을 보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1절 아까 읽었는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 스크린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그 갈급함 같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아라그라는 단어인데요. 뭐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이 아라그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 이거는 좀 그 당시 문화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그 사막을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낙타에 뭐 이렇게 지금 싣고 가고 이렇게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꼭 필수적으로 그 끈에 이어서 이렇게 동물을 하나 꼭 데리고 갔다는데요. 사슴, 어린 사슴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 사슴도 다 지칠 때, 특별히 물이 떨어졌을 때, 이 사슴이 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사슴도 목마르고 그 사람도 목마르고 했을 때 그 목줄을, 사슴의 목에 있는 목줄을 탁 놓으면은 사슴이요 본능적으로 진짜 본능적으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정확히 오아시스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슴을 데리고 가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물이 떨어졌을 때 이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이 사슴을 데리고 간다고 한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라그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사슴의 갈급함,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갈급함, 바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지금 그 사슴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그렇게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망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2절인데요. 2절에 그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그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정말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표현은 지성소와 성전에 나아갈 때 쓰였던 표현인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갈망하는 그 갈망이 그 사슴을 일체선 표현했지만은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지성소로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는 그런 갈망함이 본인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갈망하는데 이 갈망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갈망했는가? 그 배경을 잘 알 수 없는데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절이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눈으로 따라주시면 3절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쉽게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그 원문을 해석하면 내 눈물이 나의 빵이 나의 주식이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본인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갈급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이렇게 여러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을 한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경제적이 어려워서 뭐가 어려워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있냐? 이 하나님 믿는 이 사람을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 절망이 어디서 오는지 본인의 과거에 대한 그 아픈 기억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4절인데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저희 얘기를 할까요? 주일에 우리 샬롬 성가대와 함께 이 찬양 통해 은혜 받고 찬양팀과 함께 은혜 받고 또 성도들과 함께 애찬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 받고 블루스카이 공연 함께 지금 공연한 팀과 또 응원하면서 또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런 너무 좋은 추억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자신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교회 가는 게 뭐가 의미 있냐? 그거는 그냥 다 종교적인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요즘 말로 제가 의역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 시편 기자의 주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 보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시편하면 대부분 다윗이 생각나는데 이 시편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2권의 시작인데 이 시편의 저자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릴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읽었던 시편이 42편 1절에서 5절인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2절에서 6절로 되어 있죠. 그 말은 1절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성경에 저희 성경에 그 제목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제2권 고라자 손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은 다윗이 아니라 고라 자손의 마스길로 나와 있습니다. 마스길, 묵상, 교훈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기도 가운데 기가 막힌 문장이 떠오르면서 그 떠오른 문장을 계속 묵상하다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여기 나오는 이 마스길이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저자가 이 지금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고라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고라를 잘 알 수 있는 현장을 한번 가보겠는데요.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좀 그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나오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3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오늘 민수기 16장은요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초로 그 반역자의 스토리가 나오는 반역자 스토리지만 역사죠.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최초의 반역자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핵심 인물이 고라라는 사람인데요. 참고로 1, 2, 3절에 있듯이 고라는요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레위 지파였고요. 레위 지파는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를 보좌하는 제사장, priesthood,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이 안에서 한마디로 내분,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시간 관계상 뭐 더 깊이 하진 않겠지만요. 참고로 하면 이 고라도 그 자손에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족보를 따져 보면요. 모세와 아론은요 고라의 삼촌이었습니다.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이 고라가 보니까 왜 자기가 보기에 아론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이렇게 뼈대에 있는 제사장 적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 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약간 왜 아론이지?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인데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도 그 지파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아론이지? 자, 여기에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교훈들이 많은데 오늘 그 성경신에 맞게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막 이 단면만 보면요 하나님이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어요. 막 싸우니까 그 유명한 각 지파에 지팡이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막 그날 밤에 지나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하나님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죠. 근데 고라는 내가 보기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론이야? 왜 아론이 제사장을 막 맡지? 본인이 보기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파를 통해서 자 고라는요 이것을 거역합니다.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파에 싹을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이 고라는요 no. 그러면서 이 자신을 포함한 25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죽고 나중에 또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너무너무 안타깝고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는데 이 와중에 오늘 본문은 없지만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물론 그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자손들이 자란 것은 고라는 반역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를 따르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고라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행동했고, 왜냐하면 자신의 보기에 아론이 제사장은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본인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물론 아론이 더 잘해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고 하나님 뜻인데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도 아론을 통해서, 물론 그 깊은 뜻이 있긴 한데요. 그러나 고라 눈에 보기에는 왔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것은 고라의 자손 아들들은 그 아버지 고라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한 부분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그림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라는 잘못했지만 그 자손들이, 고라 자손은 거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두는. 근데 사람들의 보기에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약간 낙인 찍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본 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도 아빠 그렇게 되고 네 자손들은, 이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 믿고 따랐지만 아버지가 한 실수 때문에, 아버지가 한 반역 때문에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고라 자손들, 고라 아들들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죠. 본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고라의 자손들,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던 그 현실의 시간선을 지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 고라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오늘 이렇게 합니다. 5절인데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 이건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무 귀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의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문 없이 아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why? 왜? 라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요. 여기서 내 영혼아, 지금 고라 자손이요 자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에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니네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본인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낙심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해볼까요? 너무 공황장애로, 너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 이해가 되죠. 고라 아버지 때문에, 고라 자손의 입장에서 고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란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운 것이죠. 살다 보면 저희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욕심쟁이고 저 사람은 진짜 이간질쟁이고 저 사람은, 근데 사람들이요 전체를 안 보고 그냥 그 단면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은 것이죠. 참 억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라 자손의 입장에 보면 고라 자손처럼 억울한 사람들도 없는 것이죠.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고라 네 아버지, 네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공황장애를 같은 걸 겪고 있는 자신에게,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자신에게
5절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손깍지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손깍지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자신을 향해서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생각보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비방하고 고라 자손이니까 그냥 네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아. 제가 한국에 그 1년에 한 번씩 선교 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찾아가는 제가 여름수련회 CC 여름수련회 가면 찾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CC 대표 박성민 목사님도 찾아가 바쁘셔갖고 만날 때도 있고 못 만날 때도 있는데요. 제가 꼭 찾아가는 한 분이 있죠. 오윤택 목사님이라고 전주지구 책임간사님인데 올해까지 하고 이제 안식년 하시는데 롱스토리 숏하면 필리핀에서 저처럼 이렇게 스틴터 사역하다가 비전처리 가는데 배를 탔는데 배가 그 스콜을 맞아서 갑자기 폭풍 때문에 뒤집어져서 스틴터 2명하고 필리핀어 20명 거기에 사모님하고 자기 본인의 아들인가 딸인가 좀 헷갈린데요. 자녀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신문에서 한국 뉴스에서 모 선교사 가족도 안 구하고 막 그렇게 기사를 대서특필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근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배가 뒤집혔을 때 이 선교사님이 뒤집히자마자 살린 사람이 몇십 명, 2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한국뿐 아니라 일반 뉴스들은 긍정적인 거 잘 얘기 안 하죠. 부정적인 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가족도 죽이고 와이프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이런 선교사로 낙인이 찍힌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한동안 이분이 정신병도 다니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관련된 사역을 했던 차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게 되고 낙인도 찍히게 되고 근데 그분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물론 많은 얘기지만 이 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이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고 따랐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힘든 일을 겪은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그냥 아버지처럼 하나님 반역했으니까 하나님 뜻을 반역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뒷 사람들에게 비방 당할 일도 없고 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렇게 비방 당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편히 살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믹스드 필링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 것 같기도 한데 현실은 너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방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공황도 오고 우울증도 겪게 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선상을 지나면서 놀랍게도 고라자손은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결론을 자신에게 그렇게 어떻게 조언할 수 있었는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답을 저희는요, 이 5절 끝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말을 잇죠. 뭐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게 그냥 언뜻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그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가 그 뒤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인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자, 이게 한국말로는요 언뜻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가 나타나가지고 뭘 도우신다?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원어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걸 개역 한글은요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자,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에쇼트 빠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에쇼트 빠나우. 자, 다 까먹어도 돼요. 자, 빠나우는 그 얼굴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에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얼굴, 빠나우가 그의 얼굴이고요. 에쇼트는 구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에쇼트가 그래서 여기를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그의 얼굴에 구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확한 뜻이 그의 얼굴에 구원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정리하면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그냥 짠, 기적적으로 짠, 그게 아니라 지금 복수들로 나와 있죠. 그 얼굴의 구원들, 즉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절대적으로 완벽할 것이다. 때론 누가 돕고, 주에서 누가 돕고, 경제를 누가 돕고, 외로울 때 누가 들어주고, 저희 사람들의 도움은, 구원은요 일시적이고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가 고라 자손이 고백하고 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는 그의 얼굴의 구원들, 의미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베풀어질 것이다. 플러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 절대적으로 완벽하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고라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힘든,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디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다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그 근거는 어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를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구원의 하나님. 2025년 이제 16분 남지 않았는데 2025년에만 구원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2026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2026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두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결과 2026년에 어떤 또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2026년 가운데서도 저희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베풀어질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Living hope. 그냥 hope이라고도 하는데 living을 붙이죠. living. 산 소망. 소망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living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베드로 전후서 보면 사람들이 호흡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대인관계, 어떤 권력 여기에 많이 뒀거든요. 그러나 그 단어를 차용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living hope 그리고 그 근거를 그 유명한 베드로 전서에서 부활로 잡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living hope이 있다. 아멘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42편에 고라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 그 얼굴의 구원들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절대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저에게 living hope이 되십니다. 계속해서 이 living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대신 때로는 재정이 저에게 소망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저희 교회가 어떤 소망이 되고 때로는 무언가 누군가가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저희의 산 소망은 아닙니다. 유일한 산 소망 대신 living hope 대신 예수님을 주님의 은혜가 더 굳게 붙드시고 또 붙들리시는 그런 2025년 15분 14분 남았는데요. 그 예수님 붙들면서 마무리하고 2026년을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붙들려서 그렇게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